11월 21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리.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셈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리.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리.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성경은 창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성경은 거울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와 함께 반면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지 광야로 들어섰고 이제 한 달 반이 지났을 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양식이 떨어진 것이지요. 그들에게 위기의식이 전체에 다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들이 원망한 사건이 오늘 성경을 보면 전체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원망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할 때, 이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이 원망으로 이어지는데, 이들의 원망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사흘길을 지났을 때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굉장히 그들은 목이 말랐고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원망을 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꼭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마라라는 곳에서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무가지 하나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물을 공급하시고 안식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신의 산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 가운데 신광야가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때에 즉각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먹는 문제로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망했을까요? 3절에 보면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떡을 배불리 먹었고 그다음에 뭐 항상 풍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좋은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들의 애굽에서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강제 노동과 고역에 시달려서 여기저기서 학대를 받고 엄청난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제발 하나님 여기서 우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 먹었을 때, 풍족하게 먹었을 때 그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과장된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이 원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노나 징계나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을 들으셨다. 이 원망을 들으셨다는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원망은 상당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왜 책망하지 않았을까? 왜 징계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처방이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풍성하며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들이 넘어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며 또 달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립니까? 비같이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양식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자, 본래 양식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고 또 곡식, 종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고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양식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중간 단계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직접 하늘 양식을 내리시는데 이 양식은 특별한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원망하는 자에게 쉽게 양식을 내리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원망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반역을 일으킬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것인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양식을 주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양식이 떨어질 걸 아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려고 미리 계획하신 겁니다. 그 계획하심을 지금 실현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했고 원망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준비를 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다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참히 짓밟습니다. 만일 여기서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었을겠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까지 부정하는 그런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하늘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양식은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인간의 수고의 중간 단계를 싹 생략했습니다. 토지나 씨앗이나 농부의 수고 모든 것 생략하시고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셨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을 만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주도권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 주도권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도권 문제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한 걸 보세요.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내릴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십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을 갖지 않도록 절제 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이 훈련이 이 만나를 통하여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는 거죠.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의 불만과 불평과 이것이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또 탓을 하게 되어집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여건을 탓하고 자꾸만 탓을 하는 거예요. 주변 여건을 탓을 하면서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원망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원망은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망하면 할수록 광야 같은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지긋지긋한 삶이 반복됩니다. 삶이 너무너무 힘들 때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건강한 사람, 내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은
편안하고 행복했던 그 기억의 장소를 떠올리는데요,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은 채 있는 사람들은 그 편안하고 행복했던 좋았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힘들었고 더 어려웠던 경험, 과거의 그 기억, 아픈 기억과 아픈 상처의 장소를 떠올리면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주둔군 이론이라고 합니다. 주둔군 이론. 어떤 곳에 점령했을 때에 그곳에는 필요한 것도 있고 먼 것도 있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삶에 힘들어질 때 과거에 어떤 겪은 그 쓰라림과 고통과 그 힘든 갈등, 피 흘림의 기억이 있었던 그 장소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주둔군 이론은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방어 기제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잘 먹었던 것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애굽에서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인의 눈치를 보았고 그들은 고기를 먹을 때에도 훔쳐서 먹었지 그들이 잘 먹은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차라리 열재앙이 내릴 때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고 독설을 쏟아부어내고 있습니다. 주둔군 이론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는 방어 기제는 바로 이러합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요? 상황과 현실을 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든 현실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스스로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현실을 보는 그 시각이 굴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악을 상상하고 비극적인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상황과 현실보다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태도가 확 다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려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주도권을 넘긴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넘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주도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걱정하는 줄 아세요? 주도권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내일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의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는 내일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늘 삶은 공회전합니다. 과거의 삶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5년 전, 10년 전하고 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믿어도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사실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오늘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일 때문에, 모레 때문에 걱정합니다. 1년 후, 10년 후를 걱정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내일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내일의 하나님을 믿으면 매일매일의 삶을 바뀔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원망과 불평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매 순간 환경에 반응하고 현실에 반응하고 원망과 불평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왜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요, 매 순간 자기 속에 불만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이것이 어떤 상황이 되면 용수철처럼 탁 튀어 올라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현실 문제에 어떤 다급한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지 않은 사람, 거리가 이렇게 멀찍이 있는 사람들은 늘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분인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먹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만나의 문제입니다. 이 만나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회 갈 때도 이러한 문제로 마귀가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회 갈 때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천사가 찾아온 게 아니라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 시험합니까? 배고픈 줄 알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주변에 있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하늘을 보며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이 황량한 광야만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나로 채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슨 결단을 해야 합니까? 감사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4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일용할 양식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원망이 사라졌을 때에 우리 인생의 광야 시간은 끝이 납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을 때에 광야의 삶은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되어집니다. 상황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입술에 감사가 나올 때에 광야의 삶이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